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잘 분별하며 주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그들에게 일반 나라의 경우를 상상해 보라고 말합니다. 어떤 나라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재앙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락하십니다. 기근, 사나운 짐승의 침입, 칼을 통한 군사적 패배, 또 여러 가지 전염병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어떤 나라에서든지 해당된다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더 적용될 것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더 큰 상상력을 발휘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나라 가운데 있다면 그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대답은 의외로 의로운 세 사람만 자신들의 의로움 때문에 목숨을 건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인 심판을 선포하기보다는 장로들에게 마치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그들의 그 잘못된 그 마음의 문제 또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여호와임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노아와 다니엘, 욥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이들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옆에 있을 때 중보하였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을 유예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중보한다 할지라도 그 사회와 공동체가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한 돌이킴, 회개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과거의 우상 숭배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더 믿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들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며 그 마음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인격적인 우리가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이 세 사람은 비록 의인이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였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잠깐 보험으로 들어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새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또 뜻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